제자를 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담대하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는 제자로 교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전도사님 선생님 감사해요.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제자로 유초등부 친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번 주 말씀은 전도사님이 톨스토이의 작품 구두수성공이 만난 하나님을 읽어줬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어느 마을에 마르틴이라는 구두장이가 살고 있었어요. 창문이 하나밖에 없는 작은 지하실이 마르틴의 집이었어요. 밖에 사람들의 발이 보이는 창문이었지요. 어느 날 마르틴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그때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르틴, 내일 거리를 잘 살펴보아라. 내가 널 찾아가겠다. 다음날 마르틴은 창밖을 유심히 살폈어요. 어떤 가난한 늙은 노인이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스테파느이치였어요. 마르틴은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어요. 그리고 따뜻한 차를 3잔이나 따라 주었어요. 그는 너무 추워서 일하기 어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잔을 마시고 2잔을 마시고 3잔을 마신 이후에야 몸이 따뜻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는 기운을 내서 다시 일하러 갈 수 있었어요. 오후가 되었어요. 아직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한 여인이 갓난아이를 안고 힘들어서 땅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마르틴은 그 여인을 집으로 초대해 점심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돈이 없어서 외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자신의 겨울 외투를 전당포에 맡겼던 거예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그 외투를 다시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르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돈을 조금 보태주었어요. 그래서 외투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 여인은 정말 감사하며 길을 떠났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밖이 시끄러웠어요. 배고픈 한 꼬마아이가 사과를 훔치다가 붙잡혔던 거예요. 마르틴은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사과를 파는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제가 그 사과를 사서 주겠습니다. 이 아이에게 용서와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 어른들이 가르쳐 줍시다.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할머니를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들은 사이좋게 길을 떠났어요. 밤이 되었어요. 마르틴은 왜 예수님이 오늘 오시지 않았을까 하며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였어요. 마르틴,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저쪽 복도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나타났어요. 마르틴은 누구를 말입니까? 하면서 놀랐어요. 나 말이다. 바로 나였다. 늙은 노인이 밝은 빛 가운데 밝게 웃으며 사라졌어요. 이 사람도 나였다. 젊은 여인과 아기도 밝은 빛 가운데 밝게 웃으며 사라졌어요. 이 사람도 나였다. 할머니와 어린아이도 밝게 빛나며 사라졌어요. 그들은 빙그레 웃고 있었어요. 마르틴이 읽던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것은 톨스토이가 쓴 구두수성공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작품이에요.
전도사님도 여러분처럼 어린이였을 때 이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책에 나온 이야기는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원리를 이야기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이 우리의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 예수님의 동일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함께 믿는 자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교회 안에서 서로 믿는 자들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직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예비한 예수님이 그 목숨값을 지불하고 사신 영혼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나갈 때 가장 힘든 일을 도전하려고 해요. 그것은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이 관계가 좋은 사람,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 여러분 말을 무조건 들어주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요? 맞아요. 나를 싫어하거나 또는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실천할 때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함께 읽어볼게요. 존중하며 말하는 법을 배워가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내가 너무 힘든 사람을 만날 때 그때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을 그때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로 결정해. 나는 앞으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절대 만들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말하기를 배워나갈 거야. 여러분이 이렇게 결정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예전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무언가 미안한 것이 있어도 잘못한 것이 있어도 어물쩍 넘어가고 미안해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하던 친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사랑하기로 선택할 거야. 나는 존중하기로 선택할 거야.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굳게 붙드는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세요. 누구야? 다른 친구에게 너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보렴. 그때 여러분은 주님 저는 절대 못해요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능력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과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어린이, 사랑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함께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어린이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배워가고 나타내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어린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며 힘주시며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 사랑하는 어린이로,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며 예수님께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어린이로 살아가세요. 우리는 주일에 만나요. 안녕. 사랑해요.